오늘 말씀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 1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오늘 이 본문이 속해 있는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생애 중 가장 마지막 시기에 기록된 편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언제 그 중생을 했냐면은 사람마다 좀 연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바울의 나이 30대 초반에서 중반의 그 사이에 중생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10년 동안 자기의 고향인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다소 곳이 있었다가 그리고 바나바의 초청으로 안디옥 교회에 함께 동역자로 한 1년 정도 사역을 하고 곧바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선교사로 간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한 20여 년의 시간을 계속해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각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회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그 시기가 거의 20여 년의 시간을 흘렀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의 생애의 죽음이 가까운 것을 좀 예감을 합니다. 바울은 두 번에 걸쳐서 투옥의 경험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투옥의 기록이 사도행전 끝부분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투옥이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 쪽에 거기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신뢰하는 영적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 자기의 죽음이 가까운 것을 예감하면서 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알려진 서신 13개 중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된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그 절절한 마음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특히 자기의 생애와 관련돼서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자로서 살아온 그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은요 전제와 같이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를 하나님 제단에 뿌리는 그런 제사 방식이 전제이죠. 그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는 시각, 곧 나의 떠날 시각, 죽음에 이르는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의 삶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라는 것들을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장례식 때 자주 사용합니다. 장례식 예배 때 여러분 참여하신 분들은 항상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많은 빈도수를 가지고 특히 발인 예배 드릴 때 뽑는 메시지로 이 구절들을 설교할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요, 방금 읽었듯이 한 사람의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다 마치고 자기 삶을 정리할 때에 자기 고백이 여기에 절절히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삶을 다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기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이 구절을 통해서 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요, 언젠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왕이면은 제가 여러분 장례를 인도할 때
죄송합니다. 저보다 늦게 가신 분도 많이 있는데 예, 장례를 할 때 발인 예배 때 이 구절을 사용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먼저 죽음에 가까이 올 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는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말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지키고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의 감격이 있어야 되고 그 감동을 하나님께 고백할 줄 아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은 바울의 개인적인 영역의 고백이었고요. 동시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도 많은 권면을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오늘 본문을 잡은 이유가 여기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지킬 것을 권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은 평소 디모데에게 많은 그런 가르침을 전해준 것 같아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인가 동시에 또 제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하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비밀, 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특히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어떻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목양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전수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사도 바울에게서 자신에게서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킬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14절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키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가 이제 필라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이 있지만은 특히 이 문맥과 관련돼서 이 단어의 용도는 보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키다라는 것은 보존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음식이 있으면은요,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보존할 필요가 있죠. 보존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방부제가 아니라 냉장고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켜야 될 가치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가장 안전한 곳으로 전부 다 옮겨가지고 그것들을 잘 보존하는 것, 이게 필라소, 지키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부탁한 모든 것, 아름다운 것들을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 보존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권면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주 사역은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인과 동시에 복음 전도자로서의 기름 부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죠. 10년의 기간 동안을 다소에서 있다가 1년 동안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동역을 했고요. 그리고 곧바로 선교사로 파송받는데 그때가 AD 50년이 채 안 되는 40년대 후반의 시간대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방문하는 곳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복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우고 돌아올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후 교회들이 세워졌죠. 근데 초창기의 교회들은요, 아직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지도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너나 나나 다 초신자예요. 근데 믿은 지 1년이 채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끼리 교회를 운영을 한 겁니다. 그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또 말씀을 전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목양을 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직 초보의 사람들이 다 교회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안디옥교로 돌아오고 난 후에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사도 바울이 떠난 그 빈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어디서부터 들어오냐? 예루살렘에서부터 들어옵니다. 소위 말하는 율법 교사라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여러 다양한 그런 성향의 그런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교회는요 일반 서민도 있었지만은요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요, 제사장 그룹에서도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 다양한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바리새파 출신의 그런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여전히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율법적 가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일부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간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로 가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희들도 반드시 율법을 같이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율법이 생활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는 것은 큰 올무이고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런 무게가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자신들의 힘든 내용들을 보고를 하죠.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첫 번째로 기록된 서신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에 그 소식을 들고 사도 바울이 전한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를 가리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들이 꼭 갈라디아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사도 바울이 개척한 초기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사역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나서 또 다른 교회들을 개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떠난 후에 그 빈자리를 메꿀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목사와 교사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곁에는 이와 같은 기름 부음을 가진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의 빈자리를 메꿔가면서 바로 2차적으로 교회들을 목양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이와 같은 용도로 쓰임받은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때가 그 갈라디아서를 쓰고 나서 얼마 후에요. 실은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의 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갈라디아 지역을 먼저 방문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서 젊은 청년인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만납니다. 디모데는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의 핏줄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그때 만나서 사도 바울은 그 후로 계속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 여행에 동참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덧 20여 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디모데와 함께 했고요.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의 죽음이 가까운 것을 예감하고 그 아들과 같은 가장 신뢰할 만한 제자인 디모데에게 지금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가르쳐준 것들,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부탁한 모든 것들을 디모데가 잘 보존하여 지켜줄 것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권면은요, 부탁입니다. 부탁. 명령이라기보다도 부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의 가르침들이 어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도 흔들리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자신이 남긴 그 말씀들을 디모데를 비롯한 사역의 계승자들이 교회들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믿음의 유업을 계승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하는 부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저 또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주임제 교회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1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15년 동안 우리 주임제 교회에서 저와 최 목사님이 전한 메시지,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어떤 특별한 교회에 대한 공동체적인 이 가치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고 어디 떠나거나 죽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앞으로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여러분과 더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난 15년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 주임제교회 성도들이 본받고 지켜야 될 아름다운 믿음의 유업과 같은 가르침, 그 가치들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실은 아까 인터뷰 말미에 제가 한 멘트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주임제교회는 설립 이후 지난 15년 동안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교회적 가치와 또 개인적으로 목회 철학이 있었는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예배와 선교고, 두 번째가 하나님과의 친밀감, 세 번째 마지막 때와 거룩, 정결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주임제교회가 세워진 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꾸준히 일관되게 지켜온 교회에 나아갈 방향이고 목표입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교회의 핵심 가치이며 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임제교회의 몸을 이루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생각 안에 이것들이 좀 박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에 할 때 여러분이 주임제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와 또 목적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와 선교라고 합니다. 주임제교회 하면 가장 떠오른 단어가 실은 이 예배와 선교입니다. 물론 성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주임제교회가, 또 저와 최 목사님이, 또 모든 다른 사역자들이 얼마나 예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임제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예배와 선교라는 것을 바로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새로 교회에 최근에 오신 분들, 방문자들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할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최 목사님은 설교 가운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배를 강조합니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어느 분은 아마 대못이 박혀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 뽑을 수 없는 대못이 박혀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주임제교회는 예배를 강조하는데, 도대체 왜 예배를 강조해야 될까요? 물론 모든 교회가 다 예배를 강조합니다. 근데 주임제교회는 왜 더 예배를 강조할까요? 여러분,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요,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내 삶에 예배가 있고 없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생명이 있고 없음이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공급을 받아야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배의 본질은요, 여러분의 삶에 영적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포도원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포도나무는 예수님 자신이고, 또 가지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서는 제자들이죠. 여기서는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가꾸시고, 또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안에 포도나무와 같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것들을
공급받고 또 그로 말미암아 튼실한 포도송이와 같은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점차 시들어가고 결국은 말라 죽게 되죠. 영적인 생명이 완전히 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같은 영적인 생명을 받습니다. 또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생명의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과 만남의 통로가, 그 만남의 현장이 뭐라고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요,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가 이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것을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 때 예배를 강제적으로 못 드리게 하니까 이제서 살만하다,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런 분도 덜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주인들교회 성도님들은요, 미치도록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10분의 1 정도만 예배 드리는 5%였나? 5%였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제한해서 예배 드리는 시즌도 있었어요. 아주 사정사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좀 끼워달라고. 그래서 실은요, 여러분 이제서 공개하는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은요, 순번제로 안 하고요, 계속 예배 드리게 했어요. 저희가 보기에 죽을 것 같아서, 예배 안 드리면은 너무 힘들어 할 것 같아서 그분들은 비공식적으로 그냥 몇 분 이렇게 있게 했어요. 다행히 아직도 살아 계시네요. 그렇지만 우린 다 힘들어 했어요. 다 모두 힘들어 했고요. 이 예배가 드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적 생명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들을 다 이미 몸으로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의 자리에 오셔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다시 말해서 성령의 실제 안에서, 즉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준직교회는 15년 동안 끊임없이 이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 현장에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끊임없는 권면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저희들로서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가 채워지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냥 예배를 소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아직 몰라서 그런 거지, 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까지 계속해서 예배를 강조하고 또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인위적인 예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성도 개개인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 환경을 만드는 일에 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래서는 준직교회가 앞으로도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강조하는 이 아름다운 이 영적인 유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저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준직교회는 왜 선교를 강조할까요? 예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선교는 왜 강조할까?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선교가 중요한 이유가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선교 또한 예배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은 3가지의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에 있는 현지의 영혼들과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만나냐? 여러분 자신을 만나요. 전에 몰랐던 내가 거기에 가 있어요. 나를 만납니다. 변화의 계기가 되는 어떤 시점이 선교지에서 시작하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선교 현장에서는 누구를 만나니까?
먼저가 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선교팀을 이끌고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선교는 뭘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현장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배와 선교 모두는 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며 현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선교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는 아주 특별합니다. 솔직히 거기서 드리는 예배는요, 뭐 악기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영적인 예배 드리는 환경도 잘 조성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요? 왜 눈물이 나는지요? 지난번 인도네시아 선교팀 중에서 판테글랑이라고 믿는 자가 하나도 없는 그 지역에 간 팀이 있습니다. 뭐 거의 대부분이 다 믿는 자가 없는 지역에 대부분 파송받았지만은 저도 별도로 신방을 위해서 그 지역을 나중에 갔거든요. 갔더니 먼저 이제 그 팀들이 거기 도착해 있고요. 거기 이제 그 알룬알룬이라고 광장을 지나면서 제가 이제 그 신방하는 가정으로 가고 있었는데 자 멀리서 보니까 한국 사람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또 내가 아는 사람 같은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멀리 옆으로 와가지고요. 딴 분들은 내리지 못하게 하고 저만 쫙 내려가지고요. 그분들한테 갔어요. 갔더니 역시나 뭘 할지 몰라가지고 거기 있는 거였어요. 솔직히 딱 거기에 떨어뜨려 놨는데 버스 차 타고 왔는데 뭘 할지 몰라요.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 하는 게 뭐였죠? 우리 모든 팀들이 다 예배했었어요. 어떤 팀은 1시간, 어떤 팀은 2시간 동안 예배해요. 예배 드리다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요. 또 무엇을 할지를 길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선교는요,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와 예배는 뗄 수가 없어요. 한 몸이에요, 선교와 예배는요. 근데 선교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일반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더 좋아요. 2배의 가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근데 선교 현장에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플러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더 갑절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와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주임제교회 성도들은요, 선교를 갈 때 절대로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장점이 뭐예요? 어디를 가든지 예배하는 것에 다 유연되어 있어요.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우리 주임제교회 성도가 오면은요, 다들 좋아하세요. 힘을 받아요. 왜냐면은 어떤 교회 성도들은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잘 못해요. 예배도 잘 못해요. 예배 드린 것도 익숙하지 못하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오면은 왜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는지 선교사님들이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선교를 나가기 전부터, 전도를 나가기 전부터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 현장에 나가요. 그래서 주임제교회는 이 예배가 몸에 딱 잘 맞는 익숙한 옷과 같은 것입니다. 그 익숙함으로 인해서 전도 현장에 가면 또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주 아름다운 것들이, 지켜야 될 것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적으로 보존되기를 권면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키도록 권면한 것처럼 저 또한 여러분이 이 주임제교회의 가장 귀한 보물과 같은 예배와 선교의 이 가치들을 잘 보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공동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우리 주임제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와 선교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와 현장으로서 중요성을 갖는다면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성숙의 단계로 이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선교에 열심히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갖지 못한 사람은요, 평범한 일상이 아닌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결정적인 약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감은요,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안정감을 제공해 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있습니다. 정말 부모와 자식 간의 친밀한 그 관계는요, 어떤 장점이 있냐? 평소에 부모와 자식이 친밀하잖아요. 그러면 자식의 입장에서 그 부모를 한없이 신뢰합니다. 정말 하나님같이 신뢰하는 게 그 친밀감 안에서 형성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도 어릴 때 우리 아이들과 그런 장난을 가끔씩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어린 아이를요, 요만한 높이에다가 올려놓고요, 아빠가 그 밑에서 뛰어내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하나도 망설임이 없어요. 그냥 뛰어내려요. 근데 여러분이 좀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은 내 아빠가 아닌 옆집 아저씨가 뛰어내리려면은 잘 안 뛰어내요. 내가 뭘 믿고. 근데 실제로 부모 자식 간의 친밀한 관계에서는요, 뛰어내리면요, 아이들은 너무 신나가지고 확 뛰어내려요. 한 번 뛰어내리면은 아빠 또 해가지고 서너 번, 10번까지 막 그렇게 합니다. 아빠가 지치도록 그렇게 뛰어냅니다. 왜 이렇게 뛰어낼 수가 있습니까?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가 누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빠는 나를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 부모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친밀한 관계가 그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정말 선교주의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삶의 그런 벼랑과 같은 그런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벼랑 끝에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심지어 뛰어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많은 고백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는 고백 중에 하나, 저는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으로 고백을 많이 합니다. 신실하다는 뜻이 영어로 faithful이잖아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것이나 교회적인 어려움에 있다지라도요, 솔직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 교회 정말 어떤 불같은 시험을 통과했는데 저는 그때 힘들었어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신뢰하는 대로 그 모든 힘든 시간들을 잘 통과해 주셨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요, 그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능히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과 우리 공동체적인 가치로서 끝까지 보존되고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가 마지막 때와 거룩입니다. 세 번째 가치는 이 마지막 때를 알고 거룩함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요, 마지막 때를 왜 알아야 되냐라는 질문을 할 때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답합니다. 근데 준비라는 관점에서 좀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 마지막 때 휴거에서 탈락되는 것이 아니고 휴거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흰옷 입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천국에 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적어도 여러분의 수준에서는 그보다 더 넓은 그런 사고 체계로 마지막 때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알면은 뭐가 달라지냐면은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좁은 시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관이 여러분에게 장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아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세계관이 달라져요. 더 이상 과거와 현재에만 머무르지 않고 당연히 미래를 또 지향하고, 더 중요한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공유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제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의 일에 매여서 신세 한탄하는 삶을 살거나 현재 일에 급급해서 노심초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제 아무리 세상에 거센 파도와 악한 자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일어나는, 또 세상 끝과 그 너머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아는 자로서 그 모든 것을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으로 끝날까요? 저하고 엔타임 강의를 들으신 분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저랑 엔타임 강의 안 들은 분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한 그 의미적으로 이 마지막 때의 개념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오실 때까지가 마지막 때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세상은 계시록 21장에 소개되는데요, 21장 1절 2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이 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21장과 22장에는요, 마지막 때를 넘어선 새로운 세상에 열리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에버라스팅 킹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에버라스팅이라는 것은 한글로 번역하면 영존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원히 존재하는 세상. 그래서 마지막 때를 넘어서 도래하는 세상은요, 끝이 없는 세상입니다. 끝까지 끝을 모르는 끝이 없는 세상이 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거기까지 내다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기까지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라요. 거기까지만 바라보면요, 두려움을 가져요. 근데 우리의 가야 될 주소는 거기까지가 아니라 에버라스팅 킹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우리는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곳에 들어가는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정결함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기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어원적으로요, 분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분리,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거룩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카도시라는 것은 그래서 다른 의미로 구별하다라는 뜻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이 카도시가 거룩이라는 뜻이지만은 구별하다라고도 번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거룩과 연결되어 있어요. 개인적 인생의 마지막 때도 물론이고 전 지구적인 마지막 때에도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세상과 분리가 된 사람, 거룩하지 못한 것과 분리가 된 사람만이, 오직 거룩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요즘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다 이그동성으로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과 다르거든요. 좀 이상해, 요즘 시대가. 그냥 일상적이지가 않아요. 평범하지가 않아요. 뭔가 세상이 점점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극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실은요, 이것이 이 거룩과 관련돼서 그래요. 마지막 때의 특징은요, 세상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나누어지는 세상이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그런 시대적인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세상은 악해져요. 악에 악을 더해서 가장 극악한 세상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요, 더욱 정결한 사람, 더욱 거룩한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사람들을 또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이 약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상 중간지대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되는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 마지막 때를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임제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알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주임제교회 공동체에 속한 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온전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세 번째, 반드시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될 주임제교회의 가치이고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만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 딱 들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잊어버리고 또 다른,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세 가지 가치는 가슴판에 새겨야 됩니다. 신비에 새겨야 됩니다. 예배와 선교, 하나님과의 친밀감, 그리고 마지막 때와 거룩이라는 것은 주임제교회 성도라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의 가치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전격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주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요, 그 영원한 나라에 같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꼭 같이 들어가세요. 옆에서 봤더니 얼마 전까지 옆에 있었는데 안 보여. 그런 사람이, 탈락하는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보담아 줘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줘야 돼요. 격려해 줘야 돼요. 이해해 줘야 돼요. 세워 줘야 돼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이제 15년이라는 세월을, 적지 않은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성숙해야 돼요. 더 온전한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모든 세월, 시간들 보면서 정말 우리 주임제교회 성도들 모두가 정말 이전과는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서로에게 비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